말씀은요,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울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개의 요새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살아나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리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로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우리도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4월 10일은 어떤 날일까요? 쉬는 날. 선거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출이 있는 총선이 있는 선거 날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날이죠. 국민의 대표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날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뽑는 날입니까? 2번이겠죠. 선거는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위하여 일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통치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잘 보면 그 지도자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58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명예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명예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의 사명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당시 시인이 말하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불의가 아닌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이 통치자들이 1절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의를 말해야 해야 하는데 정의를 말해야 할 그때 그들은 잠잠했다.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할 때 그들은 잠잠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판별하며 그들이 통치자들이 잠잠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들이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요, 정의를 버리고 악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불의를 행하며 악한 자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야기하죠.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의를 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뱀처럼 독사처럼 거짓과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작은 명예만 가진다면 교회 안에서도 어깨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명예를 가진 것이 내가 인정받았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어깨에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인정받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동일한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목사로서 어떤 명예를 가진 자처럼 행동할 때가 없었는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가 나의 삶의 우쭐, 나의 삶의 높임이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우리는 악한 길을 걸어간다. 뱀처럼 죄악을 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는 게 무엇이냐면 직분을 받으면 더 낮은 마음,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면서 제 스스로도 되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알면 한계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5학년, 3학년, 1학년이 있죠. 5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5학년 친구가 3학년 친구의 공부를 가르쳐 줄 때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나는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3학년의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높아지는 자, 가진 자, 나의 명예를 드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이 지금 젊은 사자의 어떻게요? 어금님처럼 강한 힘을 가진 자처럼 보여요. 그들의 힘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다윗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한 힘,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 같은 이 강한 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끊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시인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제약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한 어금니가 그들의 약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함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인간 능력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기쁨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삶의 이야기로 갑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큰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한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의 자랑, 그리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가까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꺾어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일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능력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불의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을 통하여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로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의인의 열매를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통하여 의인을 통하여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이 의인의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통치자들, 우리의 직장 선배, 그리고 우리보다 더 앞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 수 있어요. 근심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인내할 때 우리는 어떤 거요?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열매 맺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며 자랑할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넘치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차고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노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기적과 이적과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